제가 사실 이 중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이 저를 궁지로 몰고 또 이런 화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다 보니까 사랑하고 선교해야 될 이 현지인들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큰 원수로 다가오게 됐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육적으로 다가오는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은 내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이곳에 와 있었을까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었고요. 3개월이 지날 즈음에 겨울이었는데 해가 뜨고 있을 그 시점에 나는 아직도 네가 선교사로서 잘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있고 네가 충분히 잘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변함없이 너 뒤에 서 있겠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선교사가 선교의 대상인 현지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한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선교사라서 선교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선교지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미얀마 PMM 선교사 정지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에서 7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중국에서 9년 PMM 선교사로 사역을 마치고 3년 전 다시 미얀마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실수가 많은 죄인인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라서 선교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 선교지에 서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과는 작년 초였던 것 같은데요. 김설아의 신앙공감 신용호 편에서 그 미얀마 하트머리 아기, 일명 하트머리 아기 수술을 이야기를 전하면서 목사님과 몇 번에 이렇게 통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미얀마로 돌아간 그 크리스티 아기는 잘 지내고 있나요? 에크리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얀마에 돌아와서 이제 혹이 많이 줄었고 또 주변 친구들과도 아주 잘 지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그 크리스티 아기의 일을 계기로 어린이 의료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에크리 그 수술 지원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희 MPM 직업훈련센터에 의뢰를 해오셨고 23명의 어린이들에게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후원금의 50% 이상이 외국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라 현지 미얀마인들에 의해서 후원받아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현재 진행 중인 거죠, 그 사업이? 네,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순번에 따라서 해외로든지 아니면 미얀마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 온 가족을 구원하는 길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선교사인 목사님이 한때는 구원해야 될 상대의 대상인 현지인들을 미워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또 어떻게 만나 주셨고 또 미웠던 사람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섬기게 하셨는지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첫 선교지는 중국이었죠. 네, 맞습니다. 중국은 선교가 하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국은 선교 시스템이 아주 잘 짜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 사업 계획서만 잘 따라가도 저에게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그런 시간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제가 따라가도 사실 크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은 그저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밀어주는 것을 기도로서 요구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네. 중국은 당시에 한국에서 여러 선교 자금들이 투입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현지인들은 그것이 자기네들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애착심이라든지 주인의식 네.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애착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고 선교사가 철수하고 난 이후에라도 이들은 그곳에 계속 남아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피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레시피가 정해져 있고 어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근데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자금이 없죠.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동안에 목회 7, 8년 하면서 모아둔 자금이 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아이고. 얼마 남은 그 돈을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용돈으로 모아놓은 모든 자금을 투입을 해서 피자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자금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그 가정의 자금까지 정말 영끌해서 모두 쏟아 부었던 그 사업이 정말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운영이 됐나요? 3개월에 걸쳐서 준비했던 그 레스토랑이 개업 바로 전날 화재가 나서 전수하게 되었습니다. 역 건물에서 노후화된 전기 노선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제 공안 당국은 외국인인 제가 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이 상황을 설명을 했지만 저희 사정을 전혀 듣지 않고 우리가 화재의 원인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에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와. 제가 사실 이 중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이 저를 궁지로 몰고 또 이런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하다 보니까 사랑하고 선교해야 될 이 현지인들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큰 원수로 다가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 3개월의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 고통스럽고 목회자이자 선교사인 제가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들을 미워하는 제 자신을 볼 때 저 자신도 어이가 없고 어떻게 보면 현대판 요나와 같은 이 3개월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것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선교의 대상들을 미워하게 됐다는 그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 절망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사실 PMM으로 지원하기 전에는 네. 해외에 갔을 때 선교사가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고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교육은 받았어요. 네. 하지만 실상 제가 가서 그런 경험에 직접 부딪혀다 보니까 사실 배웠던 것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네.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의 문화 또한 제가 납득하기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라 하면 돈이 많을 거라는 그런 중국인들의 생각이 너무 저에게 가혹한 뭐랄까요 몰아세우기 식의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 너무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선교사로서 가장 큰 넘기 힘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울 일도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그것을 당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나는 한국인이고 이 사람들은 중국인인데 왜 나에게 한국인에게 이런 뭐랄까요 힘든 일들을 뭐랄까요 공평하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낼까.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제 대사관에 가서 신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위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매일 이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혹시 죽을 수 있을까봐 영사관에 가서 영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그 영사가 중국 현지 공안 당국에 찾아가서 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어떤 판결이 날 때까지는 결코 이 위협을 가하거나 생명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하지만 뭐 다른 거 뭐 협박을 하든지 그거는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생명 자체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신변 안전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고, 진짜 목사님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이런 때 또 일을 하시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을 네. 이해하기 어떤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죠. 네.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 어떻게 또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을까요? 사실 기도는 했어요. 네. 제가 이들을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제가 스스로 이걸 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인이라는 문화 우울주의, 나는 한국인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나는 한국인이고 우리가 동남아를 대하는 어느 정도의 자세, 우리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고 선교사인데 네. 설마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저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러한 생각이 사실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청도에는 바다가 있는데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도 목회자 혹은 선교사로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영적으로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혹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진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고요. 나중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육적으로 다가오는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은 내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이곳에 와 있었을까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었고요. 그래서 매일 혼자 산책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됐는데 3개월이 지날 쯤에 겨울이었는데 해가 뜨고 있을 그 시점에 나는 아직도 네가 선교사로서 잘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있고 네가 충분히 잘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변함없이 너 뒤에 서 있겠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제 주변을 살펴보면서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에게 이 말을 했을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혹시 내 스스로 착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순간 들었는데 제가 분명히 그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처럼 저 인생에 있어서 선교사로서의 인생에 있어서는 잊지 못할 아주 극적인 어떤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바로 집으로 뛰어와서 집사람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아멘. 제 가슴 속에 엉어리처럼 이들을 원망하고 저주했었기 때문에 가슴이 꽉 막혀 있었거든요. 물론 선교사로서 지내고는 있었지만 제가 가슴에 맺힌 어떤 한 같은 게 이들에 대한 분노 같은 게 꽉 막혀 있었는데 그것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차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신 증표가 이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제가 인식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던 그 죄들을 수면으로 올리시고 그 죄들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그런 영적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는데 현재 상황은 그대로잖아요. 이 상황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닥쳐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네네.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좀 더 마음이 답답한 게 더 확신이 찰 때까지는 좀 쉬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 눈치를 보면서 한국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못 나간 지 꽤 됐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 태능교회라고 아시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태능교회에서 5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우와. 제가 그분께 네. 제가 5년 동안 태능교회 있었는데 네. 뵌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인사 발령을 받기 3개월 전에 중국으로 와서 사업을 하게 되고 이분은 중국에서 피자 레스토랑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서 피자 가게 해서 레스토랑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을 해서 자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최근에 몇 달 전에 불을 내고 여기서 이렇게 망년자실 있다고 했죠.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잠깐 대화를 그만하고 자기가 10번째 준비하고 있던 피자 가게가 있는데 그곳에 저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었어요. 여기에 사실 제가 이곳에 피자 가게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것을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필요한 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 왜요?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삶을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제가 그 순서를 그대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돌아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주시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 놀라운 분을 만나게 됐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난 몇 주 후에 한족교회,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그 중국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목사가 직업훈련 학교를 세워서 중국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려다가 불이 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이 목사를 도와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안식일 시간에 자금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그 자금을 받아가라고 이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이만한 보따리에다가 돈을 다 싸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 돈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그 모았던 금액을 그대로 이제 싸서 왔기 때문에 돈은 집에 가서 카운팅을 해봐야 될 겁니다. 세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제기를 할 거죠? 제가 그분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제가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면 하겠지만 보여주시 않으신다면 이 자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금을 들고 오는데 그곳에는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입니까? 네, 지금 제가 한족교회에서 약속이 있어서 만나서 택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급하니까 우리가 만나는 장소를 정할 테니까 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간 겁니다. 돈 보따리 들고. 네, 돈 보따리를 들고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주 안식일에 목사님께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줘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자금을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제기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어요. 네.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지금에 와서 이 모든 것이 급속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작하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그때
그런 것 같다고.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다가 지금 이런 일들을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뒤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직업훈련센터 피자 레스토랑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걸로 확신이 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스토랑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을 하셨을까요? 곧바로 그렇게 좀 일하시지 않고? 그게 제가 네. 당시에 가장 하나님께 물어봤던 그리고 네. 기도했던 대목입니다. 네. 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나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목회를 해왔지만 나는 이제 이 중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겠구나.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여기 왔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자포자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포자기도 되면서 이제 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한다고 해서 될 일도 많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우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어렵게 표현한다면 자아를 포기하는 거죠. 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인식을 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소개해 주시고 한족교회와 그 다음에 현재 있던 한인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래요. 목사님 피자는 만드실 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걸로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불이 난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 레시피로는 오픈을 해도 망합니다. 이런 기술력과 이런 레시피로는 경쟁할 수 없는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다 드릴 테니까 대신에 다른 이에게는 공개를 하시면 안 되고 선교 목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알았죠. 이게 불이 난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죠. 뜻이 있을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내려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저에게는 저주라고 생각했고 저에게서는 수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사랑의 표현이었죠. 물론 그걸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고 많은 고심이 있었고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저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아직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결코 망하게 해서 네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먼저 선교사가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불난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 레스토랑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됐나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청년들이 저희와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봉급도 줄 수 없고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해결해야 할 이 자금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으로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봉급도 줄 수 없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중국 친구들이 그래요. 한번 맺어진 친구는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지 목사님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면서 끝까지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본원에 첫 번째 오픈한 레스토랑의 큰 기둥들이 되었어요. 한 13명 정도 됐는데요. 근데 이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술력도 좋아졌고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상하 관계, 사장님과 직원으로서의 관계를 나는 맺기는 싫다.
같은 동등한 관계. 그러면 너희들도 본인의 가게를 오픈해서 사장과 사장으로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 계속 격려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사업을 해서 직접 경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지 않느냐. 그쵸.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본인들이 직접 만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그래서 약 총 11개의 피자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이것은 우리의 자금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11개를 오픈했다는데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더 높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은 가끔 제가 무엇을 했고 11개의 피자 레스토랑을 오픈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와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요. 많이 한 것보다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용하셨고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사실 가장 큰 어려운 선교지가 자기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는 중국이 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제 자신이 가장 변하기 어렵고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아니었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너무 행복했고, 그 다음에 보람이 있고, 그 다음에 9년이라는 세월을 중국에서 보냈지만 한 번도 지겹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매일이 보람스럽고, 그 다음에 청년들과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뜻깊은 선교사의 기간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얀마 선교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목사님이 미얀마에 2020년 코로나가 막 시작하던 그 시기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갔을 때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한국은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하더라도 대처 능력이 되는데 미얀마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고 저희 집사람 그리고 같이 함께 동역했던 미얀마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서 만나자. 각방에서. 어떻게? 네, 그래서 며칠 지나고 보니까 다 그래도 살아서 방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그런 상황이었죠. 그 병원을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미얀마는 의료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럴 만한 대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워낙 엄격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수용시설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나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당국에 보고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자녀와도 또 이렇게 분리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네.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저희 2명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비자가 발급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2년 넘게 부모 저희와 이제 만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몇 살이었나요? 당시에 아이들이 16, 14. 가장 부모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 2년을 저희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얀마에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또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처음에는 쿠데타가 네. 며칠 지나고 끝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쿠데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리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군인들이 그 거리에 나와서 총을 사용해서 사격을 가하는 걸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사격장에서만 총을 쏴봤지 네. 실제로 이 사격을 총기를 발포하는 것을
거리에서 제 눈으로 볼 거라고는 상상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빨리 귀국하라는 이제 대사관에 이제 공지가 떴죠. 네.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이제 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수송해 나가고 있는 그때에 저도 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저에게도 그랬어요. 목사님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은 더욱이 여러 가지 제재들이 많기 때문에 속히 갔다가 쿠데타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느냐. 친구가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에 내가 이 친구들을 버리고 나조차고 한국에 가는 것이 과연 선교사다운 자세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을 같이 지내보자. 이게 얼마만큼 갈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 쿠데타를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쿠데타가 발생을 하니까 군인들이 제일 먼저 시장을 봉쇄시킵니다. 마켓을. 네. 그리고 쌀 유통이 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쌀을 유통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쌀값이 급등하게 이제 올라가고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먹는 것이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큰 건 아니죠. 그래서 밥을 해서 저희 집 앞에 마당 대문에다가 밥솥을 걸어놓고 이분들을 위해서 밥을 했어요. 밥을 해서 뭐 큰 건 아니죠. 이제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는 이게 아주 위험한 행위였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만약에 쿠데타가 안정이 되면서 각 동네마다 스파이가 있고요. 친군부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군부에. 이 사람들이 민주화 항쟁에 동참했던 사람이다라는 리스트가 접수가 되면 저녁에 와서 잡아갑니다. 이제 군인 트럭이 와서 그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잡혀가면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도 스파이가 있고 친군부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군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나중에는 이젠 그만해도 된다고. 이제는 우리도 먹을 만큼 그분들이, 먹었는데 이게 만약에 당신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멈추게 됐습니다. 참 그러셨군요. 미얀마에 이제 직업훈련센터를 설립을 하셨네요. 설립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쿠데타가 발생을 하니까 직업이 없어졌어요. 아. 물론 코로나를 통해서도 직업이 많이 사라졌죠. 그것이 단연 미얀마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랬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미얀마는 더 뭐랄까요,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였고 거기에다가 겹친 격으로 쿠데타가 왔기 때문에 청년들의 직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이 못했고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미얀마 36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여전히 배출이 되고 있고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제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직업훈련 학교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요. 언제까지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다가 이들에게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선교사가 없어도 독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사역이 외국 자금에 의해서만 운영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런 직업을 가르칠 수 있는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신념 아래 직업훈련센터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그 센터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교인을 만나는 시스템이 아니고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년들을 같이 보면서 먹고 자고 지내고 교육도 시키고 정직을 가르쳐야 되고 겉면을 가르쳐야 되고 일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고 한마디로 애를 키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힘들었고요. 네. 힘들다는 것은 두 문화가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저도 힘들었겠지만 그 친구들도 힘들고요. 어떤 친구들은 한국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후원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 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실을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배워 나가는 과정이 그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저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가끔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화 충돌을 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될까라는 고심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노력과 눈물 없이 어떤 변화나 그다음에 성장은 없다라고 저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 저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그들이 실력도 늘고 그다음에 좋은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아유, 참.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먹고 자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셨네요. 최근에는 그 약학과도 설립을 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약사 과정을 그래서 정부가 민간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허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약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야말로 기회네요, 꼭 진짜. 기회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이 약학과를 오픈하는 것이 저는 목회를 해서 목사 일을 할 줄 아는 것이지 사실 이게 학교를 세우고 약학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지는 사실 저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몰라서 용감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덤벼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덤벼들고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 담당자가 중간에 도망을 갑니다. 아이고. 왜 도망갔냐 그랬더니 군부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쿠데타 군부 정권이기 때문에 자기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도망을 갔어요. 상대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담당자가 와요. 그럼 두 번째 담당자는 첫 번째 담당자하고 얘기했던 것을 잘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된 줄 알고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고요. 네. 두 번째 담당자가 또 몇 달 후에 도망을 갔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자기도 무서워서 여기서 일을 못 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 담당자가 따로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 번째 담당자는 첫 번째, 두 번째 담당자들이 진행했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도장을 찍었던 담당자는 네. 사실 뭘 잘 모르고 결국에는 찍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부실하게 준비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교과 편성 문제, 그 다음에 의료진들의 또 교수진들의 라이센스를 정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3명의 의사의 라이센스, 즉 의사 면허증을 요구를 했어요. 만약에 이 학교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의사들의 면허증을 박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 센데요. 너무 세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는 중에 네. 은퇴하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미얀마 분이요. 맞습니다. 닥터 랄라에라고 하는 우리 여자 교수님이 의사셨는데 제가 이런 고민을 틀었습니다. 미얀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삼육 학교들이 비인가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해도 사회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졸업장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정부로부터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이 과정을 오픈을 한다면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에게 훨씬 많은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께 이러한 취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러한 얘기를 2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의사로 이곳에 살았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제 꿈이 많은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 선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연구해 왔는데 그것이 20년입니다. 오늘 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제 면허증을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분이 네. 양곤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뭐 한국적으로 말하면 서울 의대를 나왔어요.
그렇게 유명한 학교죠. 미얀마에서는. 네. 그래서 이 면허증을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3명의 의사 면허증 필요 없고 양곤 의과대학의 졸업생이라면 한 장이면 족하다. 와. 그래서 이분이 현재 우리 약학과에서 교수로서 일하고 계시면서 봉사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이 약학과를 허가를 내주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는 불교인이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불교가 압도적입니다. 90%입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가 2%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 왼쪽은 힌두 사원이고 저희 집 오른쪽은 모슬렘 사원입니다. 그리고 제 뒤쪽에는 불교 사원입니다. 저희 동네는 아주 복잡한 동네입니다. 종교가.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인데 이 세 파트의 종교를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어떻게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네요. 그리고 불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로부터 기독교가 핍박받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공청회를 열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는 이 약학과 학교 설립에 동의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쿠데타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집 앞에 밥솥 걸어놓고 우리에게 밥을 해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약학과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밥을 해주는 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맺게 하셔서 약학과의 마지막 지역 공청회에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하게끔 감동을 받게끔 하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아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학과의 마지막 그 허가는 결국 밥을 해준 지역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동감하고 그들과 같이 함께 해준, 이것이 지역사회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역이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거나 혹은 뭐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저 하는 것이 선교 사역이 아닌가. 물론 그것은 미얀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한국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를 만들어내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 좀 남기고 싶으세요? 마지막이라 하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는 특정한 사람들이 임명받아서 어떤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이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가 부엌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기 힘들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선교사들이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경험이 없을까? 저는 그럼 모든 사람이 불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줄 수 있는 뭐랄까요? 마지막 한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섭리를 베푸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경험을 나눌 때
나는 왜 그런 일이 없을까 하는 그런 좌괴감이 들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교지는 다르고 갈 길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선교지는 저의 선교지는 미얀마예요. 그렇지만 제 선교지를 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선교지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저는 우리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김설아 선생님의 그러한 사역을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가면서 선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벽해서 선교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교지에서 절실히 깨우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많은 실수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크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바라보실 때 저 사람들은 성장이 거의 끝난 사람으로 취급 안 해주시고 저 사람들도 그곳에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다 이 말씀에 정말 크게 공감을 하게 되고요. 목사님께서 미얀마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듯 저도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선교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voice, one mission. One voice, one mission. Whenever trying to press me down, a mother tongue is better ground. Somewhere comes around and take me by surprise, but won't get me down. There's a melody inside me. There's a friend that holds me up. Good Jesus Christ, He is my song. He's the one who keeps me strong. I will sing for my Lord, for all the world to hear. One voice, one mission. I share Him far and near.